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이 만나는 광경, 그리고 결국 갈멜산에서 영적 결투를 제안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16절을 보시면은 그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 사이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아합 밑에서 궁중 대신이었던 오바댜라는 사람. 그는 바알의 숭배가 쩌들어 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숨겨두고 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또 오바댜는 당시에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는 현실 속에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50명씩 갈라서 굴 속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먹이는 그런 일을 했던 분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 보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서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제 결국 둘이 만났습니다. 이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거기 17절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3년 이상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심한 이 지금 혼돈의 상태인데 그런 어려움이 그는 결국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엘리야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도 보면은 남 탓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지금 이 아합 왕이 남을 탓하는, 그래서 엘리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 엘리야가 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오므리 왕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오므리 때, 그리고 이 아합 왕으로 인하여 그들이 괴롭게 하였으니 그 까닭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바알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바알들이라는 것은 복수, 여러 신들을 혼합한 신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땅에 그런 고통이 왔다는 것을 이 엘리야가 지적하면서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럼 도합 850명이죠. 그러면 바알은 남자 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러나 신도 우상이니까 자기들이 남자를 대표하는 바알 신, 여자를 대표하는 아세라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하나님을 남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이 바알과 아세라처럼 남신 여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뭐 남신 여신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결국 그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이제 영적 결투를 제안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갈멜산은요, 그 이스라엘 북서쪽으로, 아주 북쪽이지만은 지금 여기 이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 왕비 이세벨의 고향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거기 시돈과 이 이스라엘의 중간 지점쯤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갈멜산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거기 갈멜산에서 참신이 누군가를 한번 겨뤄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20절 아합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갈멜산으로 선지자들을 모았다. 그러면서 21절 오늘 제목처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게 머뭇머뭇한다고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머뭇거리는 게 이렇게 하나님도 바알도 양쪽에 다 걸치고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이렇게 머뭇하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요, 절뚝절뚝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비틀거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비틀거린다는 것은 술 취한 모습, 절뚝거린다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모습.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이게 확신이 없을 때는 오락가락 하잖아요. 갈팡질팡, 우왕좌왕, 엎치락 뒤치락. 이런 모든 모습이 머뭇머뭇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런데도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뭘까요? 눈치를 보거나 방관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그리고 결국 마치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다리를 저는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옛날 야곱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환하는 길에, 그렇지만은 처음에 출발할 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제 그는 그 동안에 한 20여 년 세월 속에 거부가 됐고 가정을 또 아주 크게 이루어서,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은 환도뼈가 부서지게 되죠.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는 평생 이렇게 뒤뚱뒤뚱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의 환도뼈가 부러짐과 동시에 그의 그동안의 모든 것이 자기의 문제를 깨트린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예전에는 야곱이었는데,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지만 그 이름을 이스라엘, 그게 이제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민족과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는 자기의 고집, 또 그러나 그는 그 환도뼈를 잃은 대신 그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변화의 모습 속에, 그러니까 그는 평생 그런 절뚝거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모습을 그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는 까닭, 이게 사실 우리의 오늘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22절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으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지금 여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23절, 누가 참신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23절에 보면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각각 그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먼저 제단을 쌓은 다음에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면 그 응답받은 신이 정말 참신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니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바알이 하나님인가를 한번 증명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백성들도 다 옳도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한 명보다는 450명, 여러분 450명 뭐 하나 보세요. 얼마나 그 한 사람 대 450명이라는 게, 이건 뭐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왜소하고, 얼마나 이 450명의 규모는 엄청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26절 그들이 먼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했지만은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여기 뛰논다는 것도요, 마치 머뭇거리는 것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띠뚱띠뚱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바알을 불렀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주 격정적으로 거기를 돌면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막 그런 모습을 일컬으면 광란의 춤이라 그러는 거예요. 광란이 뭐예요? 미쳐서 돌아가는 게 광란이. 예? 지금 미쳐서 돌아가는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춤을 춘다고 하는 게 종교의 제의, 이런 형식, 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무당을 가리키는 한문의 무당 무자가 이렇게 공부를 나타내는, 공자가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거, 그게 공자거든요. 공부할 때 공자예요. 하늘, 땅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게 뭐가 연결하면 사람으로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천, 지, 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사람의 이치를 깨닫는 게 그게 공부예요. 공. 근데 그 공자 사이에 양쪽 옆으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게 무당무자란 말이에요. 그 왜 무당무자냐면은 하늘과 땅의 그 사이에서 양쪽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춤추는 모습이에요. 그게 무당이 광란의 춤을 추는, 그게 무당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이 춤을 출 때는 격정적으로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래 엑스태시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빠져나올 정도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몽롱한 가운데 접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광란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래도 응답이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러자 27절,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기를 큰 소리로 부르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광란에 춤을 추면서 얼마나 지금 소리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더 큰 소리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 바알이 신인즉 혹시 묵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묵상하니까 큰 소리로 깨우란 말이죠. 또는 잠깐 나갔는지, 외출했는지, 외출 중이나 지금 혹시 길에 가고 있는지, 또는 잠이 들어 있는지 깨워야 할 거 아니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우상은 이렇다는 거죠. 우상을 왜 만들어요? 사람을 거기다가 투사시켜 가지고 또 왜 만듭니까? 우상은 결국 무조건 자기 잘 되는 목적이에요. 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무슨 거기에 이웃이 잘 되기를,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를, 그거 아니에요. 그저 어떤 악한 현상이 나한테는 해코지하지 말고 무조건 잘 되기를 비나이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 기도의 중심이에요.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저 끝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에요. 기도의 목적과 우선순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 대한 것이, 이 헛됨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결국은 29절 끝에 보면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28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그들이 광란의 춤을 추면서 피가 흐르기까지 이제는 칼과 창으로 몸을 막 상하면서까지. 그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에요. 막 칼로 몸을 자해하면서 피가 툭툭 튀는 가운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 시절에 하나님이 왜 여기 이 땅에 심판하고 징계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돌이키게 하심이에요. 첫 번째,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회개를 잘 못 칠까? 왜 회개하기를 꺼릴까? 한번 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 읽어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게 우리가 만약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면 두려워서라도 함부로 잘못을 범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악한 일에 관해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점점 속된 말하면 간이 붙는 거죠. 악을 행하는 데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결국 죽는 길이에요. 그게. 이런 모습 속에서 또 여기서 오늘 이 엘리야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한 것처럼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두 주인이면 주인이 뭡니까? 여러분, 재물, 돈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있을 수 없어요. 주인은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주인이 뭐예요?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게 주인이라는 뜻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실 돈이 더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실제적인 주인은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순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돈은 다스림의 대상이어야 된다. 돈은 다스림의 대상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늘 책망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진리에 서서, 중심에 서서 모든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